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난해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음녀는 무엇이고 그가 올라타고 앉은 물은 무엇이고 그가 올라앉은 일곱 산은 무엇이고 일곱 머리가 뭐니요 일곱 왕이 무엇이며 열 뿔이 무엇이고 열 왕이 무엇이냐. 아주 난해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쭉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오늘 본장도 주께서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십시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십시다. 예,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확 달아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느냐.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입니다. 주후 100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AD 33년으로 본다면 그로부터 약 70년 뒤에 요한 사도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때가 주후 100년입니다. 서기 100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1900년 전에 기록되어졌으나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니 이게 그 옛날에 쓰여진 책 맞느냐고 할 만큼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당하여진 일들과 당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았더니 일곱 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아붓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 내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에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되어진 여자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이름이 가득 찬 행위를 가지고 어디에 앉았느냐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녀는 누구이냐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라, 음행의 도시라, 왕들을 다스리던 자다, 열국의 왕들과 음행을 행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은 뭐냐 하면 18절에 나타나고 17절 18절에 나타나는데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린다면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음악, 미술, 예술,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이 여자가 장악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에 통용되어지는 문화를 이 여자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 음란의 문화입니다. 폭력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아주 괴기적인 끔찍한 문화의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러한 문화 위에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림하고 있던 그 여자의 7 산 위에 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뒤에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올라앉은 7 산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로마의 바티칸이 있는 옛날에 로마 도시를 형성하고 있던 로마는 7개의 산을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 표현되어진 이 도성의 이름은 로마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올라타고 앉아 7 왕과 10 왕과 많은 나라의 백성과 방언과 문화를 관장하는 이 여자를 가르쳐서 로마의 가톨릭의 교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행위들로 가득 찼으나 아주 사치스럽고 호사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많은 나라의 왕들과 간음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많은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음란의 영인 우상 숭배의 행위를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행하게 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세계 정부를,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뜻을 가지고 북미연합, 남미연합, 아세안연합, 유럽연합을 이렇게 만들고 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쪼개어 나누어 그곳에 각각의 지도자들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 10개 구역의 우두머리들은 정해지기는 했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는 못했어요. 마침내 이 짐승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기의 손아귀에 쥐어지게 될 때에, 그때 이 10개의 뿔인 10개의 구역의 우두머리들은 왕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었느냐 하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제가 그림으로 저기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7 인의 재앙을 지나서 7 나팔의 재앙을 지나서 7 대접의 재앙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한 무시무시한 짐승, 붉은빛 짐승을 한 여자가 올라타고 있어요. 이 짐승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여러분, 유럽 연합을 가르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은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이며 각 뿔마다 면류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용은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이지만 모양이 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여자가 올라타고 앉은 이 짐승은 뱀처럼 생기지 않고 사자, 곰, 표범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용과 붉은 짐승은 같은 족속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는 2개의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해양 문명권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나타난
바닷길을 통하여 문명이 전파되어지게 한 이 유럽의 해양 문명권,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생긴 짐승은 대륙 문명권으로 보는 거예요. 저 러시아와 중국과 몽골, 그리고 이 공산주의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 연합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것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 움직이려 하는 그때에 로마의 교황청은 그들의 어미가 되어지고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 짐승을 올라타고 각종 문화, 예술, 미디어,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각 나라들의 그러한 음란한 문화와 내용을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조종하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로마 바티칸 시티는 쬐끄만한 나라인데 그게 우리나라 저 대전만도 못한 조그만한 소규모 나라인데 그것이 어떻게 큰 도시고 큰 음료고 나라의 열왕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보다 정보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정보력은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수상이 됐든 신부에게 가서 뭐 하지요? 고해성사해요. 고해성사.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며 자기의 부끄러운 내용을 다 말하게 되어 있는 게 고해성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해성사에 나타난 비밀들을 이 로마 바티칸이 다 취합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지난날의 모든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보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다녀온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 예술인들, 신문 방송의 책임자들이 북한을 갔다 오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인권의 상황이라든지 공산주의의 악행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하던 목사님들도 북한에만 다녀오면 입이 딱 다물어져요.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양심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아무개 목사님이신데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연세 드신 목사님이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저녁에 자기의 호텔 방에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나가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이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다 숙청을 당하게 되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니 우리가 여기 북한에서 듣는 이야기로 남한의 목사 선생님들은 착한 분들이라면서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 일 없어도 좋으니까 이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 강제로 이 여자를 밀어내서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갔는데 복도에서부터 개 잡듯이 이 여자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건을 겪고 와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방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요즘 여러분, 요즘 휴대폰 새로 나온 건요, 캄캄한 밤에 찍어도 환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촬영하고 나서 하나씩 불러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잠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호텔방의 사건을 다 보여주고, 우리 북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언짢은 이야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북쪽에 현지처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한국 기업인, 유명인,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종교인들의 그 현지처 마을. 이것은 이미 공론화되어서 다 나타난 사건입니다. 왜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여자는 각 나라의 왕들을 정보력으로 굴복시키고 조종하고 다스리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회의 예수회라고 하는 이 회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이 아주 사악한 신부가 만든 마리아를 위한 전위부대, 이런 뜻으로 친위대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주물러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제껏 일해 왔는데 그 뿌리가 수백 년이 넘고 수천 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봉우리의 산 위에 앉았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음녀를 로마 교황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려 하는 이 10개의 뿔, 7개의 머리,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양분하고 있는 G7 아시죠?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해서 7개 국가가 G7이에요. 글로벌 탑 7이죠. 이 G7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IMF 왔었죠. IMF가 뭐예요? 세계국제통화기금위원회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의 통화를 주무르는 주력 기관이 IMF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 세계의 물자와 모든 가치들을 공유하게 하기 위하여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를 원해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FTA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하죠. 중국과 FTA 하죠. 그거 뭐예요? 무역 장벽을 철폐해서 서로 관세를 좀 낮춰서 물질의 원활한 유동이 이루어지게 하자. 근데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속해 있는데, G7이 그동안 가져왔던 FTA라고 하는 이 무역 장벽 철폐에 대한 협약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깼어요.
그래서 나머지 6나라가 계속해서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조종하려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부시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통령들이요,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의도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 왔어요. 그랬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는 유익한 게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미연합의 우두머리가 되고 G7의 노예처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미국은 점점 가난해지고 남의 나라를 돕기 위해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G7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이 세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그걸 철폐하겠다는 FTA는 미국의 손해만 가져왔지 유익을 가져온 게 없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이 되어지면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 FTA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 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국과 미국이 이 무역전쟁을 하는 사이에 누구가 지금 등이 터지고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등이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과 무관한 현재 일어난 무역 분쟁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7머리 10뿔이 가지고 온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모든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술과 문화가 음란과 폭력으로 하나가 한 통속이 되듯이 이제 무역 분쟁도 이제 FTA로 하나로 만들어져 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뭉치자.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WCC라는 걸 만들었어요. 세계교회협의회. 그런데 이 세계교회협의회 이 WCC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면 로만 가톨릭 교황청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황청의 교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줏빛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손에 금잔을 들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데 그 치장한 모든 것이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도배되어 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톨릭이 세계 종교를 하나로 모아서 머리노릇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곤신을 섬기는 그들을 인정해주기 위하여 물고기 입처럼 생긴 모자를 써요. 그리고 이방신에서 사용하는 활을 들고 있고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활이에요, 활. 그런가 하면 한 손에 솔방울을 들었는데 이거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사용하는 이 악마의 씨를 뿌리는 건데 이걸로 성수를 찍어서 뿌리는 데 써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의 모습은 전 세계의 잡다한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다 가져다 모아놓은 집합체예요. 근데 말이요, 요한이 이것을 서기 100년에 썼는데 실제로 가톨릭은 언제 생겼느냐? 가톨릭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나서 가톨릭이 세력을 얻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요, 교황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것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는데 저들은요, 어쩌면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피에 심히 취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피에? 성도들의 피. 특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피에 취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천주교는요, 예수 잘 믿겠다고 성경 읽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 잡아 죽였어요.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 잡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불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잘라 죽이고 찔러 죽이고 정말로 온갖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죽어요. 이 천주교는요, 성도들의 피에 심각하게 취해 있는 음녀임을 성경이 아예 미리 말해놓고 있는데 그 미리 말해놓은 그대로 행하여 왔어요. 이는 이제 이 유럽 연합,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해양 문화권의 이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을 다시 조금 설명한다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문장들이 있어요. 문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의 모습들이 있다고요. 영국은요, 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를 문장으로 사용해요. 러시아는 곰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독일은 뭐 독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장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의 모습이 하나로 집합되어 있어요. 이게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그래서 한 동물의 모습으로 말하지 않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은 4발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또는 2발을 가진 날짐승이기도 하고. 근데 바로 이 해양 문화권에서 올라온 연합되어진 이 존재들이 이 악한 음녀의 지시를 받아서, 음녀가 그 짐승을 올라타고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 음녀의 조종에 의하여 성도들의 피에 흠뻑 취하여 있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짐승이 이 여자를 죽이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한 뜻을 이루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잠시 동안 자기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 짐승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다가 배신당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고,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단일 세계 정부를 잠시나마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 이기는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14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과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 짐승과 음녀를 이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좀 다 봐주세요. 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기 다른 짐승들 보세요. 사자, 곰, 표범, 독수리 뭐 이런 걸로 볼 때 어린 양은 먹이에 불과해 보이잖아요. 그죠? 사나운 곰이나 표범이나 사자에 비하여 어린 양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그 짐승들을 이기고 그 음녀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하여 짐승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들이 이 세상의 온갖 문화와 그리고 수단과 방법과 괴휴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인정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승리케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기가 막힌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기술자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페트병 하나 크기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페트병 한 개의 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인적사항, 조이상이가 남자이고 나이가 63이고 고향이 어디이고 혈액형은 뭐고 과거에 뭐 했고 어디를 졸업했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목사의 설교의 내용은 이러저러 하다라는 내용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페트병 하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이용하려는 짐승의 세력, 그러니까 붉은 용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이 이제 앞으로 정보를 사용하고 그리고 문화를 사용하고 그리고 종교를 사용하고 그리고 학문을 사용하고 경제를 사용해서 각 나라의 정치, 종교, 경제 이것을 취합하여 한 손 안에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저들을 이기실 것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실 것이니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되어 승리하는 자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상고하며 음녀와 큰 성 바벨론과 그리고 그가 앉은 물과 7개의 산봉우리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저들이 흉악한 계획들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성도들의 피에 심각히 취하여 있으며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는 그 마지막 때에라도 주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게 하시고 사로잡혀 있게 하시고 그분으로 먹고 마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